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에 아주 가깝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종말이 올까요? 좀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6장에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 때에 홍수로 이 세상을 다 멸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느냐? 그 이유는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진노하시고 죄가 차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은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다윗처럼 내 허물과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이 세상에 언제 종말이 올까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아무도 모르니 굳이 그 때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다른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와는 대단히 먼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산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갑자기 이름으로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 날과 시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4절부터 13절에 말세에 있을 징조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징조 중에 두 번째 징조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세계는 무려 40여 개국이 내란과 전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전이죠. 수단에 내란이 일어나서 우리 정부에서 교민 28명을 긴급하게 구출해 온 것을 여러분 아시죠? 작년에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쟁을 3차 세계대전의 전조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식량 부족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엔 식량계획기구 조사에 의하면 38개국의 4,400만 명 이상이 굶주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답니다. 이 기근의 원인은 내전과 전쟁 그리고 이상기후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기후위기로 큰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가만 놔둬도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강도 마르고 호수도 마르고 다 쩍쩍 말라가고 반대로 어떤 지역은 막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혹한으로 영하 50도, 어떤 지역은 폭염으로, 또 어떤 것은 폭풍과 폭설로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곡물 생산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전 세계 재앙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년 큰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 2월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파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일본과 필리핀 해역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갈수록 큰 지진이 더 빈번하게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들을 다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은 참 특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그냥 휩쓸어 버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평생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힘들었죠. 기업도 나라도 교회도 큰 고통과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재난들이 세상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난리가 나겠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날 환난 후에, 환난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하늘에 대이변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실체를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대환난이 일어나는데 3년 반 전 환난이 있고 3년 반 후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후에, 그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이 전무후무한 이 환난은 바로 3년 반 후 환난이 끝날 무렵에 있을 바로 그 전무후무한 환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대환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참 놀랍게도 이 7년 대환난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이미 하나님께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지금부터 무려 2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종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2600년 전에. 여기에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마도 대단한 정치적 수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 한 일해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간 언약을 굳게 맺는다. 싸우자는 언약입니까? 아닙니다. 평화조약을 굳게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평화하자. 이렇게 굳게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그 이래의 절반에 아주 돌변하는 것입니다. 이래의 절반이니까 7년의 반이니까 3년 반이잖아요. 언약을 맺은 지 3년 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금해버린다는 거예요. 제사 못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악하여 아주 포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뜻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이 가증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이 가증한 것을 세우고 자기를 경배하게 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이게 하더라.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7년 언약의 절반인 후 3년 반이 되면 큰 환난과 핍박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이 온 세계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우상으로 세워놓고 다 절하게 하는 이런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스라엘의 7년간의 평화조약은 바로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2600년 전 다니엘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느 날 TV나 신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한 통치자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과 7년간 평화조약을 맺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그런 뉴스를 여러분이 들으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이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었구나,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겠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재림을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참이라는 거예요. 이거 단디 들으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에 있을 징조들과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대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를 말하는지, 어느 때를 말하는지 그 해석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 세대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은 32절과 34절, 3절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하나님이 비밀의 열쇠를 잠가 놓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밀의 열쇠를 딱 잠가 버렸다. 아무나 이 세대를 열 수 없도록 이 열쇠를 풀어야 이 세대의 비밀을 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의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일반적인 나무로 봅니다. 그 나무에 움이 돋고 잎이 나면 봄이 오고 머지않아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앞에서 말한 모든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리가 없고 무난한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34절이 덜커덩 걸리고 맙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세대가 어느 세대를 말하는지, 이게 언젠지 여러 주석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봐도 그 해석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내 안에서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내 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우린 괴로운 거예요. 나는 괴로운 거예요.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시원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이 말씀부터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너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신 것은 이 비유 속에 너희가 잘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너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뜻이 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나무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하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길가에서 열매 없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영원토록 이제부터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이와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릴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바로 그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되었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 말은 팔레스틴 지방의 여름은 추수하는 때입니다. 성경에서 추수의 때 이 여름은 환난과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하는 이 말은 바로 겨울에 그 앙상한 가지처럼 멸망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추수하는 때 환난과 심판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이스라엘이 2000년이 지난, 무려 2000년이 지난 1948년도에 유엔의 승인으로 다시 독립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다시 세워지겠습니까? 누가 그 나라를 주겠느냐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의한 일이 역사 속에 현실로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비록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결국 멸망케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시 회복해 줄 것이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은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도무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전부를 들여서 믿어도 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멸망되었던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으로 해석을 하면 이 34절에 이 세대의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이 그래 하고 싹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32절에 무화과나무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되던 때에 살았던 그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그 독립되던 그 세대,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었던 그 세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1948년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되던 해에 출생했어요. 제가 벌써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살았던 제 또래의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인데, 저를 포함해서 제 또래의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세대가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독립될 때 제일 그냥 그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 75세란 말이에요, 금년에.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이 뭐 100세라 하지만은. 이건 여러분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이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노아 시대에 다 멸망당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때를 모르면. 자, 이런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맘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고 의미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오직 육신의 욕망과 행복을 위해서 살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종말도 염두에 없었습니다. 눈만 뜨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돈 벌고 인생을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종말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멸망할 때까지. 와, 비가 많이 오네. 그러다가 그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전에도 비가 많이 왔지 않느냐? 와, 물이 막 넘치네. 깨지 않겠지 좀 있으면. 마지막 때도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 옛적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때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사람 관계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먼저고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일보다도 하나님 예배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만나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도 다 제쳐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데 나 바빠서 안 돼요. 나 오늘 이런 사정이 있어서 오늘 안 돼요. 못 가요.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면 안 돼요. 남들이 사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취향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정말 이것이 양심과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 이걸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해놓으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귀하게 여기고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며 지키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어요. 이게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바울처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는 이런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져야 말세에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그냥 갑자기 뻥 하고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확연히 갈라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공중으로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휙 올라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데려갈 자인지 다 천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이 멸망될 때 함께 멸망하고 그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휴거된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 후에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2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밑에 44절에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됩니다. 인생의 꿈도 기쁨도 행복도 다 끝이 납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을 당하느냐, 이 두 길만이 우리 앞에 덩그러니 놓이게 됩니다. 그때는 미룰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두려워 떨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이 끝이 가까이 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의 공적을 심판해서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적을 쌓아오셨습니까?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셨습니까? 교회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파 보셨습니까? 안타까워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드렸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공적을 쌓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쌓고 싶어도 쌓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먼 때입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부지런히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 오실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했어요. 사람은 나를 모릅니다.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타고난 죄의 성품을 버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는 참 애가 타고 눈물이 나도록 가엾도록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평생을 두고 실험을 해도 한순간에 사단의 성품이 벼락같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인간인데, 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려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이를 악물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여러분을 그리 많이 기다려 줄 수가 없습니다. 내일 말고, 내일은 늦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마치 학생이 시험이 끝날 때처럼 종이치고 맙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참으로 때가 대단히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지 때를 분별하고 내 영혼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리움을 받느냐 버림을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졸고 있느냐 자고 있느냐 아니면 깨어 있느냐, 그것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절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영광과 복락을 길이길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